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 안에는 앞선 은혜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앞선 은혜, 혹은 선행, 착한 일 하는 거 말고 선행, 앞서 행한단 말이죠. 앞선 은혜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셨다, 혹은 찾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인간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지정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든지, 아무튼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막 찾아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우리의 행동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37절에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가 봤더니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죠.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 모두가 다 치우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의식이 없는데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의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서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다 살아서 움직이죠. 근데 뭐만 못 찾아요? 하나님을 그들은 안 찾죠.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영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먼저 살리시는 역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일단은 앞선 은혜라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언젠가부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날 내가 결심하고 나온 것 같아도 몇 년 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하신 거죠. 친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한번 나와봐라 이럴 수도 있고요. 살다가 뭔가 실패를 만나서 교회나 나가볼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부터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앞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누군가 참 이 창조주가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럼 그걸로 다 되는가? 하나님이 구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반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막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앞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이제 나올 때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또 우리는 가까이 하려는 인간 편에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시편 나중에 이제 63편 8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막 따라하는 거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모순이 있을까요? 인간은 이제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막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지금 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는 거. 이제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제 신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고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항상 먼저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되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내가 참 고맙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마, 갚아주마.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보상을 이끌어낼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죠. 물론 100%가 하나님 것이긴 하시지만 또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나올 때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아름다운 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두 개를 이제 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다윗같이 바울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목마릅니다. 나 정말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막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마음, 이게 이제 인간 편에서 본 시각이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메가폰으로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쉘이 강하게 하시고 그래도 무딘 사람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나는 지금 사실은 다음 끼니 때를 이을 쌀이 없어서 돈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같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참된 본질이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인간의 본질이고 최고의 사실은 소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은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지만 그것부터 이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해가는 것. 요게 끊기면 하나님을 향한 봉사도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말고 메마른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살아가도 기쁨이 없고 거기에 참된 만족과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갈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본능을 주신 거죠. 타락해서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의롭게 되는 이 교리가 이제 좀 곡해가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된다. 이게 이제 막 강조가 돼가지고 뭐가 이제 좀 없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난 티켓 안 왔다. 그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나 믿는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걸로 이제 멈추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뭐가 남았죠? 죄성이 남았습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본성이 100% 제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좀 남겨두셨어요. 여기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라고 그러죠. 잔존하는 좀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 있어요. 싹 없애버리시죠. 예수 믿을 때.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이 설명은 전에도 몇 번 드렸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또 이게 가지를 치고 그러면 이제 본론에 이르지 못하니까.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만 강조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는 요거가 이제 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 기독교는. 거룩해져가는 싸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할 때도요. 너무 물론 어렵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못 알아듣게 복잡하게 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간단하게 전해가지고 한순간 준비된 사람은 한마디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까처럼 앞선 은혜를 가지고 딱 한마디 전했는데 그냥 바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앞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튼
사형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리 같은 데서 이렇게 사형리 쭉 전하고 나서 끝에 가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왼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왼쪽을 택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무목적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하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을 택하시면 오른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당신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들어보니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당연히 좋지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른쪽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그냥 지적으로 오른쪽이 더 좋겠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이 그냥 지적으로만 택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죄에 대한 어떤 회개 없이 그냥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지적으로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냥 따라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자극에다가 도전이 되는 여러분들의 이제 제가 그분들이 남긴 유명한 글을 한 권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르나르투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랑으로 갚아줄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 물론 사람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것이지. 자,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일단 제껴놓고라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지만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70몇 편에서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사모하고 사랑할 분은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사랑할 가치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사랑을 해야 되지만 정말 사랑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분. 그 가치에 한번 중점을 둬보세요. 사랑할 정말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가 사랑을 쏟아 부어도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무런 손해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랑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갚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들이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를 연구하느라고 우주에 빠져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데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호세아 뗐다, 요나 뗐다, 구약 뗐다, 성경 통독, 세미나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은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과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프레드릭 파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길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 구원받아서 나 지옥 안 가게 됐어. 거기에서 멈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인간의 마음을 고양시켜 좀 더 고귀한 욕구를 갖게 한다. 내 영혼아 그 길을 얼마나 적게 걸어왔느냐.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네 발길을 재촉하려구나.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맨날 돈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좀 파래지겠죠. 배추 색깔, 배추 이파리 색깔이 되고 돈 그럼 돕니다. 너무 돈만 하면 이 돈 빼서 이 돈 메꾸고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뭐 주식 생각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과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이 얼마나 더 고상하고 얼마나 더 멋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참 그 향기가 좀 전에도 찬송했지만 주를 향한 향기가, 근데 주님을 향기가, 그게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면 내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주님을 향해서 배고파하고, 이 사람은 매일 1년 365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내 영혼아 그 길을 얼마나 적게 걸어왔는가. 기도 없이 주님을 찾는 것 없이 그냥 세상에 바쁘게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갈 길을 재촉하려구나. 프레드릭 파버라는 사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9장을 찬송할 건데 우선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은 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더욱더 갈증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나는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갈증이 납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더 맛보고 싶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질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내게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없는 게 나의 이 현재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목마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309장 1절 2절 하고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할 때도 찬송도 곡조 붙은 기도니까요.